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되길 바라고 응답의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국에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영으로는 같이 기도 속에서 같이 흐름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한국 갔더니 작년에 맞던 친구가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카톡에 뭐라고 적었냐면 또 다른 친구에게 야 너도 교회 나가봐. 나 지금 주차 봉사하고 있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전도를 하고 계시구나. 저는 교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 자체로 영향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와이프가 3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던 그 열매가 작년에 나를 만나고 그냥 원래 약속 장소에 나오기로 했는데 자기 교회 토요일날 성경 공부해서 못 나왔다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오늘 잘 모르면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집중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구약 모든 말씀에 성취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는데 사형을 당하는데 죄명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서 죽는 겁니다. 이 맞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냈는데 세상은 그걸 죄라 여기고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빌라도가 적는데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이 예수가 죽는데 유대인의 왕이 제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뭐라 하냐면 야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야. 자칭 유대인이야. 이렇게 적어 하니까 빌라도가 아니야. 내가 적을 것을 적은 거야. 이 말이 뭐냐면 불신자인 빌라도도 봤을 때 뭔가 느낀 겁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저분은 유대의 왕이 맞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적을 것을 적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느꼈는데도 빌라도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는가? 이게 바로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직책, 자기의 성공, 이것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속성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맞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직책,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성공,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 이걸 위해서는 어떤 것도 외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신자인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진리를 받는데도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어디엔가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빌라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 완전히 빨가벗겨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진에는 밑에 뭔가 하체를 가려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빨가벗긴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입은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옷과 속옷, 이것을 이 로마 군병들이 서로 나눠 갖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은 옷이 괜찮았나 봐요. 통으로 짠 옷이고 괜찮았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눠 갖는다. 그런데요, 시편 22편 18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질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래 보면 우리는 그냥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인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건이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속에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럽니다. 여자여란 말은 하대가 아니고요, 낮은 말도 아니고 높은 말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로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을 어머니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어머니를 제자의 어머니로 모시게 됐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머니다 하기도 하고 형제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매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형제 자매를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어떤 분은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말이에요. 내 어머니가 제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면은 사랑이 뭔지 이런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늘 죽음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아시고,
이 완성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완성된 거죠. 이미 아시고 이제는 목마르다 하니 신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는 거죠. 이 또한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말씀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찾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따라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completed, finished. 이 말이 뭐냐?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주님이 완전하게 첫 번째 창조를 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는 인간이 창조된 것, 완벽하게 창조된 것, 하늘과 땅의 모든 동식물, 모든 우주를 창조된 것을 주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축복을 갖도록 완전하게 하나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제야 주님이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셨다는 말은 일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완벽한 창조가 되니 그대로 창조된 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냐? 인간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창조가 됐는데 완벽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 대한 창조에 대한 거역 반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범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육신의 사망, 영원한 지옥의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원래 창조됐던 축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신자들 지금도 몰라요. 왜 가정에 저주 재앙 개인에게 오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명에서 떠나는 이 죄의 문제가 영의 죽음이요, 이게 육신의 죽음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저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저주와 죽음의 두려움. 인간은 육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죄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죽어서 영원한 두 번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은
모든 죄, 저주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사탄의 문제 다 끝내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만 모래 위에 인생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쌓아집니다. 다 끝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알면은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몰라버리면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뭘 성경 공부를 해도 뭔가 잘 안 돼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성령의 역사로 잘 알아듣는 그런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오늘 골로새 2장 12절 15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사건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근데 나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 이루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뭐로 되어 있냐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법조문이 뭐냐?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여러분 그 콜트에 가면은 검사가 죄를 하나하나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하냐? 법조문에 의해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저 사람은 이런 죄를 가졌다 하고 검사가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 율법책을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사탄은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죄의식에 눌려서 우리를 눌러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책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탄이 고소할 근거를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는 지금도 고소를 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 원죄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자범죄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원죄가 이미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력은 여전히 자범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자범죄 짓는 것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밖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고발을 합니다.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고발을 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거 근거를 없애버렸어요, 주님이. 그리고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며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사탄이 악한 영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세상을 통치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하늘 보호자에서 만인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는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승리자로 지금 계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 흑암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안 되고요, 도덕 가지고 안 되고요, 여러분 바른 생활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만 수모를 다 당했어요. 침뱉음 당하고 하나님이면서도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면서 조롱을 당한 겁니다. 네가 왕 맞아 하면서 가시관을 쓰면서, 그리고 붉은 옷을 입으면서 너 왕 맞아 조롱을 다 당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우리가 받아야 될 자존심과 자존심 꺾이는 문제와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우리가 받아야 될 질병,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모,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 올라서야 이젠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내가 그걸 다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죽었다의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나타낼 이유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위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알고 누리는 것이 미국 복음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가문의 문제에서 이기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깨끗이 이루었다니까요. 어디까지 이루었냐?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게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세계 복음화로부터 해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또 해야 돼요.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는 죄와 사탄과 지옥과 사망을 이기는 일이 전도인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일까지 주님이 끝내놨다는 거죠. 이걸 아는 산업인들은 이제 산업이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산업이 내가 해야 돼요. 공부도 말이죠. 이걸 모르면 내가 뭘 자꾸 해야 돼요. 아니죠. 주님이 다 끝내놓은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인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짐이 있다면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율법이 있으면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고 십자가 밑에 율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율법은 바른 거잖아요. 바른 거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아, 나는 바른 생각 갖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저 많이 속았다니까요. 불신자 율법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바른 걸 딱 갖고 있어요. 복음보다 이게 다 앞서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재앙을 못 이깁니다. 이거. 네. 이 정의감,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닌 거죠, 이거는. 다 끝내셨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병 들었습니까? 다 끝내셨어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강박관념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복음을 믿고 잘 누리셔야 이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증에 있습니까? 가난의 저주 속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끝냈다니까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병 고친 사역을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사역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 물질의 축복을 여는 그 사역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와서
회복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한다니까요. 그건 내가 아니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질병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암세포도 이 힘을 발휘 못하게 돼요. 기쁨 속에는 힘을 발휘 못해요. 복음의 누림 속에는 어떤 좌절도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주님이 복음 붙잡으면 거기서 주님이 시작합니다. 율법을 갖고 있으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 하다가 마귀에게 눌려버려요. 꼭 여러분 복음 다 이루신 복음을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건강에 실패했습니까? 거기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면 돼요. 왜냐?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이 다 이루신 이 바탕 위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질병, 어떤 정신 문제, 어떤 중독 문제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니까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보내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 붙잡고 일어서면 돼요. 여러분 정신력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른 생활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다 이루신 이 언약 위에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다 이루신 후에 축복이 뭐냐?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평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식, 평강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 이루어 놓고 주님 안식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제자리 찾아와서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뭡니까?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주님과 완전히 원수됐던 우리가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무리 만족하게 살아가도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하나 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이제는 생명의 소통 관계가 되는 것을 평강이라 그래요. 기도하면 평강이 오죠. 왜냐?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한다는 뭐죠? 주님과 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네.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 복음을 할 수 있냐? 절대 못하죠. 한다는 건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원수됐던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거기 평강이 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를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이제 세상에 사명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건 뭐죠? 이 복음, 다 이루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먼저가 참 중요해요. 율법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아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가 되면은 다 이룬 것 속에 하나님 행하세요. 전도도 하나님 행하세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 평강을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창세기 1장입니까? 2장입니까? 보면은 주님이 숨을 내쉬며 생명 우리에게 부르시며 숨을 불어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살려주는 영,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인데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살려요.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죽었던 생각도 살리고 문제됐던 것들을 살려내시고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바탕 위에서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선주로 나오면 그는 모래 위에 쌓는 삶이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다 이루신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 복음 앞에서 시작되면 돼요. 어떤 모양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 관계없습니다. 내 모습하고 상관없어요. 복음 위에 다 이루신 이 언약 붙잡고 일어서면 주님은 거기서 또 시작을 하세요. 그게 복음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율법이 나오면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양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 못 시켜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다 끝냈다. 거기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나를 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사탄은 죽이는 영입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영혼, 몸을 충만하게 나를 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려면 조금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생각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주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나를 살리도록,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감정 속에, 여러분 육체의 질병 속에 주의 영이 작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혼을 주님이 성령으로 작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바꿔나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뭐죠? 열심히 기도, 열심히 행위로 나를 바꿔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행했던 것으로 나도 바뀌게 돼 있어요. 아침마다 나를 살리는 힘을 넣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 생각,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해서 나를 살려내기 때문에. 생각도, 죽었던 생각도, 여러분 다운됐던 감정도 여러 가지 다 살려내요, 주님. 낮에는 모든 만남,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그거 응답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면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낮에 참 중요합니다.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응답이 안 오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거 그냥 필요한 거 살아가는 겁니다. 응답은 안 와요.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와요.
그래서 축복으로 모든 것을 바꿔내는 거죠. 이걸 여러분 한 주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응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아무리 대화해도 응답 안 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이게 축복이 돼서 응답으로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전부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의 능력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밤에는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있었던 것을 답으로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 날마다 다 이루신 십자가 위에 날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다 이루신 십자가 이 위에 내가 삶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 성령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 학교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기 시작해요.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도 기도지만 성령의 역사가 저 아프리카 현장에, 저 헐리우드 현장에, 내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 학교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다른 것은 전부 모래 위에 쌓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이 약속 위에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영혼 몸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가문과 직장과 지역 현장을 성령의 역사로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 이루신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증인으로 증거 있게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믿음 위에 모든 문제가 끝낸 이 확인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